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어떤 바보가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을 어디 남 모르게 숨겨 놓으려고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어느 위치에 정확한 표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표시를 보고 땅에다가 묻을 요양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구름을 보니까 마치 토끼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토끼 구름 밑에다가 딱 숨겨 놓으면 아무도 못 찾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토끼 구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땅을 파고 그리고 묻어놨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을 묻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보물을 찾으려고 집에서 일이 있어서 그 보물을 꺼내서 팔아서 좀 쓰자고 그 바보에게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토끼 구름이 있는 그 지점에 가서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하늘을 봐도 토끼 모양의 구름은 없어요. 가끔가다 돼지 모양, 곰 모양, 원숭이 모양은 나타나는데 토끼 모양의 구름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리 하늘을 봐도 토끼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뜬구름 잡는 삶이라고 그래요. 뜬구름 잡는 삶. 신앙생활을 어떤 기준으로 내가 정해놓고 해야 될 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마치 인간의 흘러가는 감정을 인간의 그 순간적인 즉흥적인 감정을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삶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많았어요. 꽃이 피었어요. 여드름이 얼마나 많은지 거울을 보기가 싫었어요. 손톱으로 짜고 볼펜으로 쑤셔서 짜고 아휴 진짜 말도 못하고 얼굴 바깥에 나가서 얼굴 내놓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여드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누가 생수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야야, 이 생수를 바르면은 암도 고치고 그리고 모든 피부병이 다 낫는다고 한다. 이거 한번 발라봐라. 아주 신앙 좋은 권사님이 제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나온 그 생수를 손에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내려온 생수를 암도 고친다는데 하고는 얼굴에 처벅처벅 바르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때 눈을 딱 뜨고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굴에 더 꽃이 더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뜬구름 잡는 진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때도 보면 그냥 감정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그냥 선택해버려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믿음 생활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오늘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드러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근거로 공생애를 시작하는가라는 걸 보여줘요. 어떤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근거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전해주는 뜬금없는 말을 듣고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사느냐, 신앙의 기준을 잡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어가서 시험을 받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드러난 현상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훈련은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 몰라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데, 영성훈련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하는 훈련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명상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장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의 몸을 고쳐나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야만 실력이 늘어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훈련, 영성훈련은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것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신앙훈련은 단순히 영적인 습관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내 인생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것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우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훈련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는 어땠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훈련은 습관을 들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 이런 훈련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차지하도록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훈련은 성령 충만의 과정이에요. 성령 충만의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 습관을 길러가고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이런 훈련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훈련의 과정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3절에 나타나서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사람의 아들이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직관의 세계고 한 가지는 추론의 세계라고 그래요. 직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직관적으로 살잖아요. 배고프면, 밥 냄새가 나면
배가 꼬르륵거리죠. 이 직관의 세계예요. 누가 무릎을 탁 치면 무릎이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무릎이 자동적으로 감각을 느끼죠. 먼지가 날아오면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이거 다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손을 내면 뜨겁다고 딱 피하는 거죠. 감각적이고 또 직관적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행동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추론의 세계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될 만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이거는 그냥 직관으로 압니다.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딱 그냥 추론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직관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17 곱하기 24는 딱 답이 나옵니까? 17 곱하기 24는 계산을 해야 돼요. 구구단을 근거로 해서 4, 7에 28, 2, 1은 2, 7이 14, 이렇게 하니까 얼마예요? 지금 직관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보면 408 딱 나와요. 그러니까 추론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복잡한 수식어나 아니면은 구구단이나 아니면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판단 근거를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그 어떤 것을 계산해 나가는, 판단해 나가는 과정이 추론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일들은, 우리 사람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면 뭐 수백억 되는 뭔가를 판단하고 사업을 따내고 또 굉장히 큰 일을 결정할 때도, 이 결정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추론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결단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일들을 직관에 의해서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결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피곤하고 배고프고 귀찮으면 진짜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데도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대충 결정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었기 때문에 배가 무척 고팠어요. 이 시간을 약점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시간을 유혹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은 유혹한 겁니다. 아담에게 사탄이 유혹했던 것은 선악과예요. 먹는 거였어요.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건 뭐예요? 감각적이고 즉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 아담의 선택, 하와의 선택이 인류에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인간이 죄 가운데 죽게 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를 순간적인 감각적인 직관에 의해서 결정하고 어떤 근거나 판단도 없이 지금 내가 눈에 보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니까 그 거대한 뜻,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인류의 범죄자가 되고 또 인류의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는 이 큰 일을, 엄청난 현실 앞에서 자기의 직관에 의지해서, 감각에 의지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두고도 인간의 탐욕에 이끌려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감정에 이끌려 선택하는 그 결과,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민수기를 인용했는데 신명기 8장 3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었을 때 그 빵 한 조각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중국의 차마 고도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옥룡설산이라는 해발 3,800m 되는 곳에 말을 타고 가는 그런 긴 여행이었어요. 원래는 정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심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심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아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말을 태워주고 안내하는 사람들은 잠시 쉬자고 하더니만 불을 펴놓고는 거기서 빵하고 멀고 우유랑 이렇게 데워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먹고 있는데 하도 배가 고파서 여보시오, 말이 안 통하니까 중국말을 못하고 하니까 이거 나 좀 줘, 나 좀 줘, 이거 줘, 나 좀 줘 이러니까 그 양반들이 배가 고픈 줄 알고 빵을 몇 개 부시럭부시럭하고 주더라고요. 거기서 먹는 그 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있고 그 빵이 생명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생명처럼. 그 빵 한 조각이 생명처럼 먹여지고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지금 먹으면 맛도 하나도 없을 텐데 그때 거기에서 먹는 음식이 정말 꿀만 같았어요. 광야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있었을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였어요. 배가 고팠어요. 목마르고 배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거렸죠.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을 내리시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뽀송뽀송하고 버섯 같은 것이 이슬에 맺혀서 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라는 말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 이것이 먹고 이게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이런 빵처럼 생긴 것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이슬처럼 내린 만나가 먹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먹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먹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에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파도 눈앞에 있는 이 빵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빵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빵이 보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여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빵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빵을 먹고서야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의 방식은 돈을 가져야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식은 물질을 통해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빵이나 돈이나 어떤 물질보다도 이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빵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서야 삽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두 번째 시험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욕심은 권력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남들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봐요. 권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20cm 되는 구두를 딱 신고 다니거나, 또 누군가가 나에게 키가 작다고 당신 아이고 키 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가 몇이냐고 물으면 절대 자기 키가 150 몇이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m 좀 안 됩니다. 다 자기가 좀 나는 키가 작아서, 내가 작아서 뭔가 힘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걸 싫어하는 거죠. 권력욕이에요. 욕심이 다 있어요. 높아야 된다, 커야 된다,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우리는 동네 아들이 노는 골목에도 대장을 세워요. 골목 대장. 이게 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자. 높이 올리자. 이게 여러분 높은 곳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서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이 권력은 높은 곳에서 있다고 보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이 옛날에는 63빌딩이었어요. 63층, 그죠? 요즘은 롯데월드 타워 몇 층입니까? 63빌딩의 2배가 되는 123층이에요. 높이가 554.5m, 554.5m예요. 높이가 산만해요. 그 높은 곳에서 있으면 서울 전역이 다 보인답니다. 동서남북 서울 전역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왜 그런 높은 빌딩, 돈을 그렇게 들여서 높은 빌딩을 세워서 높은 곳에서 보려 할까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세상을 본다.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있다. 이 세상을 내가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꼭대기에다가 세워서 천하만국을 보여준 거예요. 이 권력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은 내가 이 권력을 주게 하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지는 권력은 높은 곳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가지는 힘이에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님께서 맡긴 직분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으로 직분을 선택하는 것, 사탄의 유혹입니다.
한국교회 저는 총회장 선거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돈을 몇십억씩 쓰고, 그리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사탄의 방식이에요. 신앙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사람이 권력을 가지려고 높이 올라가는 것, 높이 올라가는 욕구,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구,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사탄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진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가 너보다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그리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올려주는 자리, 그 자리가 진정한 권력이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하라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참된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마지막 시험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사탄이 이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외워요. 사탄도 성경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사탄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사이비가 되기도 합니다. 정통과 먼저 이단은 성경을 덧붙이거나 성경 말씀을 빼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한번 그냥 마스크 쓴 상태로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이단은 성경을 덧붙이거나 성경 말씀을 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단이 옛날에 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엄격하신 분, 율법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약, 구약 39권을 빼버리고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섬기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어떤 거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만 바른 것이다. 어떤 부분은 구약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음, 구약 이런 건 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또한 성경을 없는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새로운 구세주가 나와야 되는데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 재림 예수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신약의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나는 성령께서 보혜사라고 하시는데 내가 보혜사다. 이만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 정통이라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이비는 뭐예요? 사이비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인 말씀을 과장해서 확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부분적인 것만 끌어내서 확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사이비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이비 단체는 미국에 사람이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독을 먹어도 안 죽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 그랬고 집단으로 독을 먹고 자살하는 사이비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안 맞아도 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뜬구름을 잡는 거죠. 어떤 근거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온 생수를 얼굴에 바르면 낫는다. 백신을 맞으면 안 죽는다. 백신을 맞아도 믿음만 있으면 백신을 안 맞아도 되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뜬구름 잡는 신앙으로,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유혹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뛰어내리라, 높은 데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싹 날아와서 다 잡아준다.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뛰어내려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신다, 이런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말씀만 딱 뽑아갖고 사탄이 이용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잡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이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유혹을 우리는 경험해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해주실 거다. 내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해주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해줍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다.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걸 바꾸어 놓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과장하고 작은 것을 확대하고, 또한 말씀을 왜곡해서 삐딱하게 해석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겼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어요. 이제 나팔 불고 빵빠레 부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했다 하고, 그리고 공생에 딱 출발해야 되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은 졌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잠깐 졌다.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공격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시험했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조차도
끝까지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싸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한 번의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뜬구름 잡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참 생명에 있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 언제나 승리하고 끊임없이 이 유혹의 현장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반드시 바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풀 한 폭이, 또한 물, 생수도 건져내기 어려운 그런 삭막한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떠나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단지 먹을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삶의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부리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겸손하게 또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